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새벽에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새롭게 전환된 방역 지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게 하시고 중증 환자들도 줄어들게 하시어 보다 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악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급격한 물가 상승 또한 안정되고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안수받은 임직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할 어린이 주일은 많은 교우가 함께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식당에 모여 식탁교제를 나눌 때 지난 2년간 못 누렸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각자 안에 있던 외로움과 슬픔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받게 될 유아 세례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자녀와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유제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능을 더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도전이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의 왕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모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철저한 포기의 시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전체의 표제인 1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요시야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시작되고 예루살렘 멸망 직후 이집트로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왕들인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시기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이름도 20장에서 51장에 무려 2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신명기 신학의 강조점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시와 지혜와 예언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을 통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굴러가고 있는 그 공을 잡아보겠다고 뛰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녀는 공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자신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뒤에 있는 부모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부모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부드럽게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멈추렴 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저 잘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며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이라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아이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설령 그 아이가 넘어질지라도 그 아이가 다칠지라도 그 아이를 못 가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요.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자녀가 넘어져 다치면 제 마음도 크게 아프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그것이 낫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위험에 처한지도 모르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요? 분명히 마음은 아프겠지만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려는 것을 하나님은 극구히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여러 질책들로 그들을 계속 어루만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레미야서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체함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우리는 에레미야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약속하셨고 사랑하셨기에 배신을 겪으셨으며 사랑하셨기에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겠지요. 우리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에레미야 말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와 함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 싫어하던 말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운명을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던 에레미야를 위해서 그의 말을 대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탄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자신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이 준비한 그 길 위에서 참 만족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낭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는 것을 뽑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자신의 주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거절한 결과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지라도 바룩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은 바룩이 어디로 가든지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룩이 겪게 될 상황이 지옥같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면 자연스레 바룩은 곧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나라와 개인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나라가 공격을 당해 망하게 될 때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고통을 받거나 죽임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겐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 민간인이 고통을 당한다니요. 이것은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그렇게 고통받을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겪게 된 아픔을 바라보며 이제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상황을 게임과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참혹함과 고통을 두려워하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양 민족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그리고 개개인에게는 더 처절한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룩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노량물, 전리품은 패배한 국가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인정받아 안전하게 보호받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전리품은 아무나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최종 권위가 있는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바룩의 생명을 전리품과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해 준다는 위로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다른 무언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마땅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측하여 바꾸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철저한 포기의 시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합을 막는 불순종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추측을 제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질문 앞에 그 답을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세상과 맞서고 있는, 그러다가 지쳐버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과연 이런 존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답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쳐가는 만큼 그 내용 또한 점차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점프 연습을 할 때 기자가 질문하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점프 연습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기자의 질문 앞에
김연아 선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무릎을 딱 치게 되었습니다. 아, 프로가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묵묵히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사람은 흔히 좀 더 나은 나를 위해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사람이 그 일을 훈련하는데 방해를 하곤 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질문이 영적으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음이란 주님께 질문하는 사치마저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오스와드 챔버스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필요한 질문으로 자신의 결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점차 해결되고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놓는 것 대신에 그 신앙을 망치는 영적 생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그 바룩처럼 우리 삶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솟아있게 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바룩에게 허락되어졌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